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나훔 1장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의 성품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서로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상호 보완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랑.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성자는 성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성부께서 성령을 또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한한 사랑을 주고, 또 성령도 성부와 성자를 향해서, 또 성자도 성부와 성령을 향해서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존재하셨다. 이 사랑을 좀 더 크게 하자, 좀 더 확대하자, 많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자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게 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보다 많은 우주 만물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또 저들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서 더 큰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향해서 무한히 베푸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언제나 선을 행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두 개의 선하심과 사랑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성품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또 그 궁창에 물이 있으라. 육지와 바다를 나누고, 땅은 그 뭇을 드러내고 물은 낮은 곳으로 몰려가라 해서 바다와 육지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땅은 식물을 내고 채소를 내고 나무를 내고 꽃을 피워라. 땅의 모든 만물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늘에 큰 광명이 있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수많은 그 행성들이 생겨나라 해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공중에 새가 있고 바다에 생물이 살아나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라 하고 그것들을 보시니까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 생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가축과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습을 갖추어라 하니까 뭐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말은 말대로 그냥 막 섞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종류대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창조를 다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 다 바다의 물고기 아름답게 선하게 다 창조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이 그 하나님 부어주신 영혼이 인간에는 있었기 때문에 영과 영이 서로 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간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가장하여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왔고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온 우주도 같이 타락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지진도 있고 해일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요즘 100도 107도 제가 산에 올라가는 나카나다는 107도씩 이렇게 뜨거운 열기도 있고 겨울에는 차가운 한파가 몰려오기도 하고 폭풍우와 홍수가 몰려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재난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방해를 넣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의 영적인 눈이 다 닫아지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도 없도다.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영원히 끝까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무조건적인 상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타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성품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타락이 오고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하여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원래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다 사라졌으나 그리고 인간은 죄와 함께 더불어서 저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이 되었으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저 사단이 도저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태초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성육신하게 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두 손의 못을 박히시고 두 발의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맞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대제사를 드려주셨다. 속죄제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드리는 인간을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드리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너의 모든 불법이 다 가리워졌느니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성과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행하던 모든 악한 생각과 너의 모든 죄악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아버지의 위대하신 선하심,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의 그 기쁘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눗물로 씻고 샴푸로 씻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생각, 죄의 얼룩진 그 죄의 결과물을 우리는 제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받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사하여지고 주홍같이 붉고 먹물같이 검은 인간의 모든 죄가 흰 눈과 같이 하얗고 흰 양털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렸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의 보배 피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어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대에 우리 인간의 피할 장소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우리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스트롱홀드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환난 날에 피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위기의 현장,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의 현장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모든 인간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다 위기의 순간을 경험한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환난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윗에게 있었죠. 많았죠.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와 사망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다. 정말 한 걸음만 잘못 걸으면 그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샅샅이 전국을 뒤지면서 잡아 죽이려고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방 민족에 피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환난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매일 가는 겟세마네 기도원에 가기 위해서 겨울철에, 작년 겨울에 얼마나 많은 폭우가 쏟아졌습니까? 막 시냇물이 범람하죠. 막 허리까지 물이 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그 크릭을 건너서,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으니까 그 크릭을 건너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랫도리는 다 젖은 상태로 찬송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다시 7개의 시냇물을 건너올 때 두렵죠. 발이 미끄러지면 떠내려가요. 워낙 물살이 세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응?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환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빅파인에 있는 펠리세데스 그 마운틴 12,500피트의 정상에 올라갔다가 오는데 제 계측기로 찍어진 바로는 그때 23마일 정도. 새벽이 같지만 도달할 때는 저녁이었어요. 깜깜한 밤에 그 깊은 산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을 걸어서 올 때에 두려움은 곰이 나타난다면, 마운틴 라이언이 나타난다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거기서 혼자 죽고 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낮의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치 못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는 졸지도 않고 너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이제 초봄이 되어가지고 3월, 4월, 5월 되면요, 제 이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그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면은 약 8마일, 10마일, 약 5마일 거리인데 그 골짜기 트레일마다 숲 밑에 이 풀섭에 이 방울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금년에도 제가 20마리 이상 만났어요. 그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에 있는 방울뱀은 뭘 그렇게 잘 먹었는지 막 이렇게 큰 거에도 막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어떤 미국 여자가 보더니 베리 헬디 하면서 베리 뷰티풀 그러더라고요. 저는 뷰티풀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뱀의 삼각형의 머리에 그 독이 가득하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 밟았다 하면 뭐 그대로 직사하죠. 그것도 또 기도하면서 하죠.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며 방울뱀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불의 위험을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환난의 순간을 지나갔습니다. 왜? 여러분이 환난 받을 때,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주시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는 분임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아주신다. 나 오늘 읽은 말씀 나훔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까 어려움이 누가 공격을 해도 사탄이 공격을 해도 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기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했어요.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많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할 때 오 주여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나의 기도가 저녁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마음을 다 정돈하고 생각을 다 정돈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지를 다 가지고 나아가서 위험할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장막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보호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지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과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이 알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환난이 임할 때 걱정 근심이 밀려올 때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너무나 나약해 보일 때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사람들에 비해서 소외됨을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아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며 눈물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에 알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는 인간으로서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늙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늙는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살지라도 병들지 않고 평생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하고 열심히 운동하던 사람도 어느덧 몸이 쇠약해지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갑자기 어디가 부러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로하신 노인이 되면 이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침대에 떨어지는 순간 허리가 부러지면 내 의식과 생각 모든 건 다 정상인데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제 양로원의 침대에 누워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나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불행히도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게 어떤 사람은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또는 20년의 근 기간일 수도 있고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러할 때 이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내를 의지할 수 없고 남편을 의지할 수 없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병들고 병치레하면 아내도 막 이제 귀찮아하고요. 아내도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남편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에 골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지나가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되 생명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장수하게 해주시고 건강의 지역을 넓혀주셔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의 지역, 축복의 지역도 넓혀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께로 피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장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만사가 다 범사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 말년에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내가 의식이 있을 때마다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또 내가 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읽을 수만 있다면 몸은 잘 못 움직여도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선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